만나면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말은 뭐야? 다 끝났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2000년 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도록 끝내셔서 이제는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그 그리스도가 모든 족속 체험하면 딴 것에 이 복음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인사가 하나였다니까요.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샬롬도 했지만 마라나타를 많이 외쳤어요. 10명의 황제들에게 핍박받을 때 그 말은 뭐냐? 주님 곧 온다.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잠시 눈 감았다 뜨면 주님을 볼 것이다. 원형 경기장에 막 굶주린 사자와 막 짐승들이 달려들 때 찬양하면서 눈 감고 마라나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주님 곧 오신다. 지금 아무리 핍박심 환난 고통스러워도 괜찮다. 주님 오시면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물론 신년 예배 때 제가 약간 떡 씹다고 울컥했는데 이게 아무리 씹어도 안 넘어가서 물을 마실 수 없잖아요.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잔을 들기 전까지. 그래서 뭐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본 자는 그런데 제가 눈물 젖은 빵을 드디어 지난 신년 예배 때 먹어보게 됐는데, 아니 근데요 처음에는 이게 약간 웃기더라고요. 닭이 왜 이렇게 질기지? 그것도 카스테라가 아니라 식빵이라서 너무 질겨. 그것도 껍데기도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쯤 씹는데요, 아 예수님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살을 갖다가 지금지금 막 씹어 먹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반려견을 갖다가 만약에 보신탕을 만들어 그걸 뜯어 먹으면 맛있고 기분 좋게 먹길까요? 옛날에 막 배고프면 그 개도 잡아먹고 농사하는 소도 잡아먹었거든. 심지어 예레미야가 사장님 자식을 북한도 너무 먹을 거 없으니 자녀를 갖다가 막 삶아 먹었다는 말까지 있거든. 그게 눈물이 날 겁니다. 근데 아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성경 66권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고 혼미케 하지 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장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는데 기초적인 이야기라고 자꾸 생각하고 신학자들은 보고 유명한 목사들은 그리스도 말하는 게 수준 낮은 줄 착각하지만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그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만 참된 평안함이 있어요. 그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난가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하려면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격과 삶과 다른 걸 말하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우리 서론부터 한번 창세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원래 창세기라는 구약 성경의 각 성경 39권은 이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각 처음에 나오는 그 머리에 나오는 글자를 사용해서, 그래서 첫 단어 뭐 베레시트, 베레시스 그 뭐 발음을 좀 여러 개 하는데 그 뜻이 뭐냐? 바로 태초, 시작, 기원, 근원. 한국에서는 창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 이름도 제네시스가 있죠. 그게 창세기, 태초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처음 시작이라는 것이죠. 70인역에서 번역해서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기원, 근원, 즉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고통의 시작, 모든 질병의 시작, 모든 영적 문제의 시작, 모든 정신 문제의 시작, 모든 마음의 문제의 시작, 모든 질병의 시작.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냐? 죽지 못해서 살고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군중 속의 고독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 쌓여있는데 왜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가? 풍요 속의 빈곤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됐는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는 빈곤하고 갈망하는가? 왜 이렇게 흥함없는 공허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시작, 근원, 기원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썼던 첫 번째 성경,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말하는 겁니다. 저자가 누구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쥐가 썼는데 쥐가 죽은 걸 어떻게 써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 같은 걸 기록할 때 모세가 살아있을 때까지 기록하고 죽고 난 이유는 그 제자들이 기록하는데 모세가 죽고 난 그 다음 부분은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봅니다. 또 이걸 막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문서설, 뭐 제2문서, P문서 뭐 이렇게가 구분해가 뭔가 쓰는 어떤 필체가 이렇게 되다 여기는 또 달라지고 이거 나중에 후대들이 편집한 거 아니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나에 대한 글이다. 나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했으면 끝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신약 성경 곳곳마다 구약 성경 자체에도 모세가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모세가 아담을 본 적이 있나요? 나이 차가 엄청나게 나는데 노아 홍수 때 모세가 어디 있었는데 노아 홍수를 기록해요. 비디오로 찍어놓고 한 것도 아닌데 더 가까이 아브라함을 본 적이 있나요? 모세가? 없잖아요. 이삭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도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럼 사실일까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거예요. 아멘. 이 꽃이 있는데요. 이 꽃을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준비를 했는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보면 이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꽃바구니를 만들었다는 걸 압니다. 이 뒤에 있는 나무 십자가 저게 어느 날 뻥 생긴 게 아니라 누가 저 치수를 짜서 나무로 짜가지고 기계로 깎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지. 지금 제가 들고 쳤던 기타도 누군가 만들어서 있지. 어느 날 나무가 자라다가 기타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사실은 만들거든요. 모세가 본 적도 없는 모든 문제가 왜 오는지에 대한 근본 시작, 해답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참된 해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언어가 충분하게 발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태어난 모세를 왕궁에 집어넣어서 그 당시에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 최고의 글자들을 다 배워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기록하게 만들었고 놀랍게도 보지 못한 일들을 세세하게 모세에게 기록하게 만들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실존하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이 하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다고 아브라함이 실존함을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명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자체도 증거하지만 예수님이 실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실존함을 증명하셨어요. 자, 기록 연대를 한번 보면요. 기록 연대와 목적인데 목적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는지를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밝혀놨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탄의 미혹을 받았냐?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냐? 뭐 우리 3장에 가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축복의 언약입니다. 2장에도 나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권 통치를 받은 존재가 나지만,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피조물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껏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걸 따먹느냐 안 먹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약을 제때제때 챙겨서 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두 번 먹다가 꼭 다 먹어버려요. 저는 어릴 때 약을 못 먹어가지고 저를 약 먹일 때는 가족들이 눈치를 딱 주고 비상이거든요. 땅바닥에 눕혀놓고 방바닥에 팔, 다리 양쪽 딱 경상도 사투리로 공가가지고 눌러요. 그러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입도 안 벌리니까 이 이빨 사이에 꽉 집어넣어가지고 숟가락으로 약을 넘기는데, 제가 어릴 때 제일 기분 안 좋은 게 뭐냐, 그 알약을 갖다가 꿀꺽 먹을 때 목 넘어갈 때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괴로워. 그러니까 막 알약을 다 부셔가지고 또 알약을 부시면 엄청 씁니다. 막 그래가. 한번 저희 아버지가 약을 주고 먹으면, 아니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먹을 수 있다고 내가 먹겠다 딱 먹었다, 물 딱 먹고 먹었다 그러니까 아 해봐. 아 했는데 혓바닥 들어봐. 혓바닥 밑에 알약 딱 숨겨놓고 나중에 뱉으려고 약을 그렇게 못 먹었어요. 하루에 3번씩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그러면 힘들어요. 까먹을 수, 그냥 안 먹으면 돼요. 또 어중간한다게 준 것도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2개를 딱 보이게 만들어 놓고, 막 예를 들어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음식이 과일이 없는데 그거 딱 만들어 놓고 절대 먹지 마. 그랬으면 하나님 나쁜 분인데, 너무나 먹을 수 있는 많은 과일들을 주고 저것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었다니까, 언약이었다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도록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왜 단절되게 됐는지 그 근본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의 언약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의 역사를 그대로 서술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창세기입니다. 기록 연대가 어디냐, 모세가 출애굽하고 죽기 사이에 기록됐을 건데, 출애굽 사건은 애굽의 투투모스 3세라고 BC 1446년 정도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1407년 정도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창세기에 있냐? 한마디로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준다. 우주의 시작, 인류의 기원, 가정의 시작, 종족과 민족의 시작, 안식일의 시작, 죄의 시작,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모든 기원을 밝히는 게 창세기입니다. 작은 시작을 말하면 최초의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최초의 해결책은 뭔지, 최초의 살인은, 최초의 글은, 최초의 법률은, 최초의 문명은 수많은 이슈에 대한 영적인 말씀을 다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이 창세기에 이미 모두 다 선포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의 출현을 통해서 여자의 우선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함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창세기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니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피제사,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무화과나무 옷을 벗기고 피 묻은 가죽옷을 입히는 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예표를 모세한테 보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림자를 보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본 겁니다. 사실 구조를 보면 우리 신년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또 두 부분은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 굉장히 큰 4가지 사건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한 가정 가문을 선택해서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내 사건, 내 인물, 이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의 전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창세기 1장의 제목, 천지창조의 목적이 뭐냐? 바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직접 통치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통치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왕처럼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땅을 치고 원통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통치권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걸 통치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뭐냐?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2장에 나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됩니다. 그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호흡으로 불어넣으면서부터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됩니다. 네. 창조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고린도후서 4장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너무 쉬워지는 거야.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제는 아예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대요.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모든 걸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그 사탄한테 져서 다 잃어버리면 놔두냐? 막지. 왜 따먹을 거 알았다면 만들지도 말고 사탄이 공격하면 하나님 나타나 사탄을 박살내보지 왜 가만히 놔뒀냐? 아니라니까. 그거 잘못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킬 수 있는, 지키게 하셨다는 단어로 보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신분 권세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었는데 사탄의 말을 들어보니 인간이 하나 부족한 게 뭐냐? 10편 8편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내가 코만 딱 높으면 이쁠 것 같은데 아니요. 코를 높이면 눈이 작아 보여요. 그럼 눈을 갖다가 앞뒤로 앞팀 뒤팀 옆팀에가 찢으면 턱이 두꺼운 것 같아. 그럼 턱을 똑같거든요. 이 부족한 걸 가지고 파고든다니까. 내가 돈만 딱 있으면 우리 아들이 딱 좋은데 그걸 가지고 사단이 파고듭니다. 아쉬워하는 걸 가지고 딱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뭐라 그러냐? 왜 하나님이 다른 걸 다 먹는데 그걸 못 먹게 했는지 아냐? 하나님을요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저걸 따먹는 날에는 네가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와가 알고 믿었으면 안 넘어졌을 건데 사탄의 말을 믿고 직접 따서 먹고 아내가 주는 걸 아담이 그냥 직접 먹었다는 거예요. 원래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고 자기한테 주니까 이거 하나님 거짓말인 거구나. 그래서 먹은 거예요. 바로 죽는다고 안 했어요.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거든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말씀은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의심해야 됩니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장영학 목사가 말하는 설교를 붙드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면 저는 망해도 여러분들 삽니다. 저는 실패해도 여러분들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자, 1절부터 5절 첫째 날에 일어났던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국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그것도 천지를 모든 걸 다 창조했다면 모든 게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태초라는 말은 맨 처음이라는 걸 말합니다. 모든 시간의 시작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존재의 세계의 시작을 하나님이 진행을 시켜놓습니다. 네. 제가 간혹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하면서 지구라는 게 이게 돌고 있잖아요. 뭐든지 공을 뻥 차면 공이 툭툭 날아가다가 서야 되는데 지구가 똑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인다. 달이 거기를 따라 돈다. 이게 또 태양을 따라 정확하게 365일, 한 달, 24시간 계속 규칙적으로 속도가 끊이지 않고 움직이기는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 그 뭡니까 발전소들 있지만 그 발전소가 문을 닫아버리면 고장나면 에너지가 공급 안 되면 다 중단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컨트롤을 하고 있는 분이 사람이냐? 일단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뒤에도 쭉 나오겠습니다. 바다를 사람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바다에 수만 종의 어류들이 있는데 그 고래가 있는데 조그마한 플랑크톤도 있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사람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 지금 여러 가지 꽃 종류도 있죠. 지금 여기 이건 조화인데 딱 겉으로 보면 딱 똑같아요. 근데 만져보면 아니야. 살아있는 생명이 없어. 비슷하게 만들지만 생명 있는 걸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고 인간이 창조한 것은 기존에 있는 원소나 물질을 결합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사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아닙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합해가지고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그냥 만들어낸 것이지 창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견과 발명이 있잖아요. 발명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기획을 가지고 만든 걸 발명이라고, 발견이라는 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갖다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보라. 로마서에도 보면 천하 만물을 쳐다봐라.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돌아다니는 짐승들을 봐라. 우리가 무슨 기린을 만들고 우리가 수만 종의 곤충들을, 꽃들을, 나무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 저게 다 그냥 생겼다?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기 어느 날 폭발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게 더 말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이라 그러고요.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고도 하는데 이름이시죠. 복수형 명사의 형태로 사용합니다. 때때로 이방 신에게도 사용되기도 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왜 복수냐?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일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복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킬 때 동사를 쓰면 복수를 사용하면 복수 동사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항상 단수 동사를 써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 표현 안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복수적인 의미로 사용됐는데 하나님이 행동할 때는 단수가 움직이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그 언어 용법에도 보면 그게 녹아져 있어요. 일절에 천지라는 말은 우주 공간과 땅의 모든 원소들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창조하신다라는 단어는 무에서 만드셨으므로 사람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을 창조라고 할 수는 없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뭐 I am I라고도 하는데 나는 나야. 나는 원래 스스로 있어.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것도 모든 게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날 뭐 갓난아기 놓자마자 베이비 박스에다가 버려져가 자란 애가 20살의 애가 나는 아빠 엄마 없이 태어났어. 없잖아. 암만 찾아도 없잖아. 나는 혼자 태어나서 암만 그렇게 지 혼자 땡깡 질러도 아빠 엄마를 못 찾고 있는 것이지 아빠 엄마 없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태초에 물질은 있지 않았습니다. 물질은 우주의 근본이 아니요. 물질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철학 같은 걸 보면 뭐 물질의 근원이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뭐 이런 복잡한 소리 하죠. 그거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있다, 존재한다는 단어 하야의 고영인 하와에서 같이 나온 겁니다. 스스로 계신다. 모세는 시편 90편 1절에 2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까? 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참새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욥한테도 욥기 38장에도 보면 광야에 달리고 있는 말에 말갈기를 입혀준 분도 하나님이고, 밀림이 있는 까마귀 새끼 입에 들어가는 벌레를 예비해서 지금도 먹이는 분도 하나님이고, 바다 밑에 샘의 근원이 어디인지, 하늘의 우박창고 눈창고가 어디인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찰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뭐 실수로 우리가 뭐 죽거나 잘해서 우리가 살거나 아니요. 불신자들이 죽고 사는 시간도 하나님이 정해놨고, 코로나로 걸려서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거예요. 백신 맞고도 뭐 이상한 부작용 생겨 죽기도 한다는데 그걸 맞아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죽지 내 마음대로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절벽에 서 있었는데 뒤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몸을 딱 잡아 많은데 그런 거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랬다는데, 사람은 원래 죽고 싶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완전한 축복을 누리도록 했는데 모든 거 다 잃어버렸다니까. 이사야도 이사야 40장 28절에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요, 시작과 끝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영접한 자 우리 속에 계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다. 회복된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안 합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절 보세요.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창조된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원신적인 상태를 보는데, 혼돈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토후 그랬는데 형태가 없다. 그리고 공허라는 단어는 보후라고 하는데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텅 비어 있어요. 완전히 공허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깊음이라는 말은 태홈 그러는데요, 바다의 깊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은 초창기는 너무너무 어둡고 아직 빛이 창조되기 전에 온 우주는 깜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이제 본격적인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이게 6일 동안 다 창조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이 1일이 천년이 될 수 있고 또 만년이 될 수 있고 10만 년이, 그러니까 이제 과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뭐 지구의 나이가 60만 년이다, 몇 억 년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하루가 몇 억 년 정도를 하루라고 한 거 아니냐? 아니요. 아침이 되며 밤이 되니 첫째 날이 지나고 여기는 정확하게 하루하루씩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연대로 따지면 지구의 나이는 몇십억 년, 그렇게 몇만 년으로 안 나옵니다.
거의 6,000년에서 7,000년 사이 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뭐 이걸 받아들여서 어떤 사람 성경은 과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도 하는데, 아니 과학적으로 하는 게 다 맞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동위원소를 쏴가지고 그 연대 측정하는 방법을 살아있는 도마뱀 몸에다가 이렇게 쏘니까 뭐 10만 년 전 화석하고 똑같은 나이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다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 창조과학자 또 기독교 창조과학자들이 그걸 막 검증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기 전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 요수아가 태양아 달아 너는 아얄라운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라 그러는데 지구가 돌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태양 보고 멈춰라? 이거는 과학적으로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 그런데요,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하계다 뭐 태양계다 전 우주가 움직이고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의 움직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태양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태양도 전체적인 은하계나 태양계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우스개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경상도 그 중대장이 포탄이 날려니까 수굴이,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뭔 말인지 몰라 서 있다가 죽었다는데, 말 자체가 의미하는 단어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요수아가 무엇 때문에 그 말을 한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외칠 때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기 때문에 말이 과학적으로 맞든 안 맞든 지구를 멈추라든 태양을 멈추라든 지금 뭘 외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 가지고 꼬리를 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이 7일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7일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또 따져요. 태양을 뒤에 만들었는데 3일 차에 만들었는데 어때 첫째 날 둘째 날이 결정되면, 그리고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는데 그러면 첫째 날 만든 빛은 뭐냐? 태양이 나타내는 빛만 빛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빛을 말해요. 예를 들면 개똥벌레 꼬리에서 반짝반짝하는 건 태양빛 아닙니다. 근데 빛이거든요. 이것도 태양빛이 아닙니다. 빛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자꾸 이제 이야기해요. 엄마, 아이가 어디서 나와? 배꼽에서 나와. 그럼 자꾸 배꼽만 쳐다보는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며 하물며 깨닫지 못하거늘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며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겠냐? 제한되어 있는 언어나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완전히 다 밝힌다면 과연 누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모세를 통해서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6,000년 전, 6,000년 한 모세까지 치면 한 5,000년 정도 전에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과학적인 거하고 지금 과학은 너무너무 많이 달라진 게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제한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눈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본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는다. 그럼 주님의 왼손은 약함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이 힘이 세니까 힘이 센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그러면 좌편에는 성령 하나님이 앉아있냐? 아니래. 우편이라는 말은 강력한 모든 통치권 전체를 가지게 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언어 신학적으로는 제가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의전승이라 그러나? 의미를 갖다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다 표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배꼽에서 그 배꼽 앞만 뒤집어 이 조그만한 데서 애기가 나와 이제 이런 식으로 달려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 3절에 보세요.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 첫째 날의 빛이라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첫째 날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빛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주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3절에 나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안에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있었다. 그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빛이라는 형태로 나타낸 것이지 그게 예수님이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빛을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첫째 날 창조되는 게 된다. 그렇게 말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본장에서는 가라사대 이르시되라는 말이 11번 나오면 모든 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초두에 나오는 가라사대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바로 로고스,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영 관절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혼영 관절골수 육신까지 마음과 생각까지 다 감찰해서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도 약간의 힘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도 힘이 있고 권력자들의 말도 힘이 있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에스겔 37장 1절에 14절에 보면 죽었던 뼈를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요. 보세요.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창조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 근데 재창조의 능력은 뭐냐? 이미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변질되고 썩어 빠졌고 문드러졌고 거의 황폐화됐는데 이걸 다시 소생시키는 걸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재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던 뼈를 살려서 이스라엘의 군대로 만드는데 그 만드는 방법도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라는 말은 그냥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말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만 말해야지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말해야 선지자가 되지 자기 생각대로 더하고 빼면 하와가 지었던 죄처럼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기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그래도 대언하래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외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이 생기가 누구냐?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해야 했더니 명대로 대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성경대로 증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이 뼈가 누구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불신자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족속이랍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말합니다. 전세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고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완전히 바짝 말라 있는 상태다. 죽은 상태다. 조지 필드가 영적 대각성 운동할 때 그토록 교회가 죽어왔던 이유는 죽은 사람들이 죽은 설교를 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소생되고 살아나는 복음이 풍성하게 흘러나오지를 못하니까 다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는데 속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겉으로는 반달하게 막 명품 가지고 다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회칠하고 다니는데 속은 다 썩어 있는 상태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너희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할 것이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14절에 더 답을 줍니다.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이 내 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형상. 구약시대 때는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래서 범죄하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에 들렸고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려고 하니까 주여 나의 신을 거두지 말라고 강구합니다. 시편에.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네.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통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할렐루야. 네. 이루실 거라고 안 합니다.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우리는 이룬 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구분하셨습니다. 빛은 굉장히 신기한 물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1장에만 7번이 나오는데 창조된 천지 만물은 본래 상태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는 이야기를 하냐? 빛과 어둠은 본질상 서로 달라요. 혼돈, 무질서와 질서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의와 불의를 나누시고 선과 악을 나누시고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눌 것이다. 가르다, 잘라내다, 나누다. 이게 히브리어로 베리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재미난 말이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답니다.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단 말이에요. 의인인 것 같은데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서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은 의에 서게 된다. 5절에 보세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욥기 38장 4절 7절에 말하죠.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큰 산을 만들고 작은 산 만들 너 어디 있었는데? 벌써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모든 절대주권 아래 모든 일들은 진행된다. 내가 보기에 괴로운 일이든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딱 알면 어떤 일이라도 괜찮은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에 보면 둘째 날과 셋째 날 하나님이 행하신 게 나옵니다. 결국은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걸 하늘이라고 하시고, 셋째 날은 궁창 아래에 물이 한 곳에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면서 그걸 땅이라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그 땅에 각종 식물이 나도록 창조한 게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 그리고 여기 궁창 위에 물이 뭐냐?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구약의 신학자들은 바다에 물이 있었고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그 층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언제 그 궁창 위에 물이 없어졌다고 보냐면, 노아 홍수 때 거기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져서 밑으로 흘러서 지금 형태의 바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설이 있고, 조금 전에 기록한 것처럼 궁창 위의 물은 그렇게 물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기보다는 수증기, 지금도 하늘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막 10일 동안 한 달 동안 비가 억수같이 내릴 수도 있는 것처럼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증기를 말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과학자들이 대기권에 약 80m 높이까지 공기 중에 평균 3.12%의 수증기가 있는데, 그 부피가 13,000세제곱킬로미터, 무게는 13조 톤의 물이 있는 거랍니다. 하늘 상에. 그게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그 궁창의 물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에 있는 물이 증발해가 수증기로 올라가는 게 연간 519경톤, 519조도 아니고 519경톤이 증발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당 1645톤이 증발해서 올라간 물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름으로 만나서 쏟아지는 거죠. 그럼 깨끗한 하늘에서 물이 어딨냐? 그래서 여기만 두 번째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지금도 하늘은 수증기 형태로 얼마든지 막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 내린다 하잖아. 그럼 뚫렸단 말은 위에 뭐 물을 갖다 놓은 탱크가 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 9절에 10절에도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칭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 지구라는 것에 대해서 뭐 수치를 좀 넣어놨습니다. 둘레가 4075km고 지구 중심으로 가는 거리가 6378km, 지구의 무게가 약 6섹스틸리온 톤, 섹스틸리온은 10의 21제곱을 말한다. 그러니까 무게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죠.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지구가 쫙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된다.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전도 공전도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지고, 지구 중앙에는 약 섭씨 5000도의 뜨거운 불이 있답니다. 이게 결국은 화산으로 마그마로 튀어오르는 거거든요. 제가 있었던 하와이에도 얼마 전에 그 빅 아일랜드 거기에 그 뭐 화산이 터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그리고 거기에 11절부터 13절에 수많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제가 세밀하게 나오는 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나무 수명도 4000년에서 5000년 되는 게 있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넷째 날과 다섯째 날까지를 말씀합니다. 결국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궁창에 해, 달과 별을 만듭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으니까 셋째 날까지는 태양과 달의 움직임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 태양은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달이 원래 빛이 납니까? 다른 빛이 없어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사실은 나타나는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20절에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물 위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 바다 동물들, 물에 움직이는 생물들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물고기 종류가 21,700가지나 된답니다. 어떻게 사람을 만듭니까? 고래 움직임, 조그만한 악어나 거북이나 개소라, 개불, 우리가 좋아하는 멍게 이런 것도 하나님 다 만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물고기가 제일 작은 건 망두거는 1.3cm인데 고래는 12m, 2000톤이나 된다는데, 물고기의 수명도 숭어는 4년, 찰갑상어는 50년, 악어는 56년, 메기는 60년, 거북이가 최고 123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꼭 우리 사람 나이하고 좀 비슷한 정도로 두신 것 같아요. 새들의 종류도 8,600가지랍니다. 타조알은 1.4kg나 되고,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 8,800 얼마라고 하죠. 바다의 깊이는 아예 11km나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산을 거꾸로 바다에다 담그면 풍덩 들어갈 깊이의 바다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사람이 컨트롤하고 만들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24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여섯째 날 있었던 일들이 나옵니다. 땅 위의 생물들을 창조합니다. 세 종류로 만듭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그러니까 여기서 소, 양, 말, 나귀, 낙타, 곤충까지, 심지어 기는 동물, 파충류 동물이 6,000종이 되고요. 뱀 종류만 해도 3,000종이 되고요. 개구리나 두꺼비, 파충류가 2,700가지가 되고, 곤충 있잖아요. 메뚜기, 개미, 바퀴벌레, 이런 거미, 이런 게 80만 종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다 만들 수가 있나요? 26절에서 27절 이제 핵심입니다. 마무리적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고, 고로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게 하려고 창조하셨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완전히 회복된 지식, 완전히 회복된 의를 덧늦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네. 마지막 28절, 목적 중에 목적, 천지창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을 통치하는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그게 당대 세계복음입니다.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결국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목적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죄악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에도 보면 여섯 날까지 이제는 모든 창조들을 이제 완성하시는 시간표가 오게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번 펴보십시다.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었는데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2021년에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인하여 복을 얻는데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네. 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지금 오늘 창세기 1장에 그 태양과 달을 만들고 빛을 만들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신묘막측한 계획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또 그가 원하시는 비밀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2021년은 갈 것이고, 그러나 그 뜻이 가장 좋은 최고의 축복의 길이 될 걸로 믿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통일됐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인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줄을 믿습니다. 생육하기 위해, 번성하기 위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모든 족속들이, 천하 만민들이, 땅끝까지 있는 모든 족속이 우리를 인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2021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4장입니다. 오늘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복원 찬송 94장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